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우리 일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참으로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세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또 내게 왜 필요한지, 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받으신 교재 8페이지에 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때때로 당신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가장 첫 번째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재밌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귀속될 수도 없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본질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진리를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말할 뿐입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 20대 대통령이죠.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된 것을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건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들이 진리에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도 재미있게 그 후보의 어떤 모 후보의 그런 공약, 그런 비디오 클립을 아마 보셨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금전살포의 그런 약속들을 하는 아마 그런 공약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듣기에 좋고 그럴듯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별할 때도 여기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성도님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 사회는 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곁길로 갔습니다만 여기 말씀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많은 거짓말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5가지 좋은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예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운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자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좋은 성경 교재, 또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잘 보존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는 감정 혹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교재를 제가 앞서 보내드렸고 받으신 교재를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전화기나 어떤 타블렛 디바이스에서 여셔서 우리 성경을 찾으라고 표시되는 곳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은 그 성경 기록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아주 귀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시할 때 그 받은 선물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하게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6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교재에 의하면 믿음의 증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좋은 선물들 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말로 다 형언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1차적으로는 구원이 되겠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을 하십시오라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교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분과 하나 된 것,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교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들을 시인하시겠다. 나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자랑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령상담 할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어떤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두 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의 모임시,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꺼이 당신을 교회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당신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어떤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가, 실천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 자주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구원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성도님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함을 알고 더 결속되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주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수요일이나 주일날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행사가 되었든지 어떤 교회의 그런 이벤트가 되었든지 교회의 문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게 힘써라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주 성도님들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당신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과 같이 구원에 대해 의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 말하고 있고 10장 25절은 최대한 자주 교회 모임을 참석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리고 25절 각각 두 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2절로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3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재림이 도래하고 있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체감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 점점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의 끝자락에 그것이 결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지혜를 주실 텐데 성도님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격려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주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구원의 충만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 향했던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저희 교회에 크리스천 스쿨이 있습니다. 오늘 채플 시간에 우리 설교했던 우리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강권에 못 이겨서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너희 구원을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의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대지에 아래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충만한 확신, 정말 내가 100%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런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의의 일이 화평이고 의의 결과가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지금 빈칸이 있죠. 의의 결과는 평온함이며 영원한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에 기록된 것처럼 평안과 확신이라는 것,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에 기초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의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있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마지못해 받은 구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근거한 구원이라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평안과 확신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화를 구하지요. 다툼과 시기, 질투, 분쟁, 이기심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음으로써 추구하게 된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결국에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성경 말씀과 같이 평온함이 있고 또 영원하고 불변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구원이 어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프랙티컬한 그런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공적으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으면 힘써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주 교회 예배와 모임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여기 지금 질문을 던져 놓았고요. 지금 한 4가지 정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이 대지를 넘기고 나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갈 텐데 마지막 대지에는 성경 찾아야 될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먼저 함께 살펴볼 대지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 말미에 요한복음을 다 읽지 못하셨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이 암송 구절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점검하도록 하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컨플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좋은 해결 방법이 요한 1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경우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토로하는, 속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찔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어떤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이 죄임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과정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는 분이 누구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우리 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의로우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령 잘못해서 범했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도록 탄원하는, 혹은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적어보십시오. 이 두 절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제가 단절되지요. 우리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함으로써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도 어떤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자백함이 없이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해서 교제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다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가령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그런 범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교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혹여 이런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는 죄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마지막 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어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많이 듣는 질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이미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떤 말씀에 근거하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받는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함께 빈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말씀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그런 확실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께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류는 어떤 생명이죠? 영존하는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성도님,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여기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확신이라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우리 이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sealed, 이거는 그냥 일반 서신을 의미한다기보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릴 때 성도님들 거기에 우리 seal을 하죠. 왕의 인을 칩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봉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아무도 뗄 수 없는, 오직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린 양, 친히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께서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준 자가 도로 빼앗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다 라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선물을 줬다가 그걸 다시 뺏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령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절대 취해 가실 일이 없겠지요. 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잃어버릴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를 연이어 읽을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두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같이 가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국에서 8.15 하면은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의 영적인 광복을 의미하는 어떤 광명을 찾은 그런 구절로 제가 인용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교재 말미에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더라도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제명하거나 자녀와 의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이 교재가 아마 원래 영어 교재를 한글로 번역을 했고 또 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교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읽게 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썩 공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사실 많잖아요.
아이들이 망나니처럼 막대 먹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일들을 하거나 어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부모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게 되면 이렇게 제명을 합니다. 그죠? 호적에서 판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일들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주셨을 때, 특별히 가정을 주셨을 때, 성도님들 그 가운데에서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제명하거나 의절하는 이런 일들은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치리하도록, 교육하도록, 양육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런 대신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정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각박하게 돌아가는지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징계하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 열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책임, 의무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내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하나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어떤 부담이 덜어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교정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교정하고 징계하는, 나무라고 꾸짖고 체벌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아이는 여전히 그들의 자녀이고 한 가족 구성원이다라고 여기서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명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시작은 되었지만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어떤 사상들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징계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꾸지람하고 사랑으로 나무라고 사랑으로 징계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 싫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성도님들 우리가 뒷걸음을 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것뿐입니다. 절대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관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의 확신의 마지막 대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많은 여기 지금 이유들을 한 13가지 정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베풀어진 것이며 확실한 것인지를 성도님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전체 내용 우리 함께 나눈 제1과 구원의 확신을 성도님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 끝나신 분들은 요한 1서 5장으로 된 책인데 요한 1서 말씀을 읽으시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시도록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요. 3일간의 우리 한 주 생활 잘 마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주님의 전에서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컴바인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빌딩 펀드 뱅퀴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함께 우리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동참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들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동일한 구원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흘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